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는 챕터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 그리스도인의 결혼. 결혼은 인간의 삶에 크고 중요한 의미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결혼관은 일반적인 결혼관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 결혼관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일반적인 결혼의 의미를 넘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단일한 유기체,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결혼관은 사랑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의에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느껴야만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전부라면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약속이라는 것을 아예 하지 말아야겠지요. 기독교의 결혼관은 사랑 너머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기로 한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본능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본능을 추구해야 할 사항으로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절대시하게 되면 위험한 일이 됩니다. 사랑은 고귀한 감정이지만 우리의 사랑은 결국 감정에 불과합니다. 어떤 감정도 언제까지나 강렬할 수 없고 지속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화되는 깊은 책임을 다하는 관계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결혼관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정이라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이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를 중심으로 담대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비난을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옛적에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핍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로 자기들이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자, 그 조상들은 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들의 죄를 지적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될 겁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들은 선지자들을 싫어했던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시대에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요즘도 복이 아닌 죄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비판합니다. 더 축복받을 거라는 말을 그저 해주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는 관심 없고 그저 당장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은 싫어하고 내 귀에 달콤한 말을 원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매우 가슴 아픈 현상입니다. 우리를 정말 살리는 것은 잘 될 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나에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역사였고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셨지만 왜 자꾸만 죄를 지적하셨던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왜 자꾸만 당신의 종들을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셨던 걸까요? 그것도 바로 진리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세상에 대해 멈추고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 씨름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당장의 잘됨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와 회복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선포된 말씀,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한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내 기분을 상하게 했으니 감히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핍박하고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판단이 언제나 말씀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히 서야 합니다. 정직하게 선다는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유익한 책이나 자녀 교육을 위한 지침서 같은 용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러므로 나를 위해 이용하고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입술로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늘 나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조정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을 잡는 용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잡는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유는 33절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3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욕을 할 수 있냐고 불편해하는 거죠.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기에 있는 독사의 새끼라는 것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개 XX 그런 식의 어떤 욕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의 기질과 악마적인 본성이 그들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과 같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그것을 막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말씀도 욕이 아니라 사탄 나라와 같은 방향의 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있는데 베드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자기 감정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막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주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기를, 하나님과 함께 모든 담을 뛰어넘기를, 홍해 앞에 서기를, 요단강 앞에 서고 광야에 서고 그렇게 어떤 것에도 지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그렇게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 왕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위축되었던 우리의 삶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하고 더 자신 있고 더 놀랍게 모든 결정들을 넉넉하게 해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께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